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말씀, 구약성경 279쪽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들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로만 만족 얻는 삶, 그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삶이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13절에 너는 오늘, 지금, 현재. 자, 영어로 이 현재라는 단어, 현재라는 이 단어와 선물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선물과 같은 한 날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겸비하여 회개하여 주님께 나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하시지요. 그때 특별히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기를, 자, 청종하라. 다시 말하면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들어야 합니까?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셨지요. 자, 세상에는 뜻없이 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된 일도 없지요. 하나님은 풀 한 폭이 돌멩이 하나 딱 적당한 때 있어야 할 그곳에 그것을 두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이끌어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 나를 두신다고 하십니다. 참 감명 깊은 문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있고 싶은 곳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곳. 그래서 우리가 그곳을 지키기 위해 제일 먼저 행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 듣는 일입니다. 자, 이때에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처럼 똑같은 말을 이야기하시지요. 자, 왜 그렇습니까? 요즘 세상에는 좋은 말도 두 번 하면 잔소리, 그래서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늘 똑같은 말을 반복하여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죠. 새겨주셔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시공간 안에서 관계 속에서 늘 쉽게 저버리고 잊어버리는 이 죄악된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라고 하셨지요.
자, 우리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일하려 하지 않습니다. 명분이 있어야 되고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관점만 바꾸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지 못합니까?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게 되면 누구 말도 듣지 않는 이 실정으로 변화하죠. 자,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우울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불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잠깐은 그런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나? 그러나 여전히 세상 가면 이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뿐일 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그 우울함, 불행함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근데 관점을 달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우울했던 것, 불행했던 것이 나를 강하게 단련시키기 위함이셨구나를 깨달으면 이제 그것이 우울하거나 불행으로 느껴지지 않죠. 그래서 세상도 사람이 마음먹기 마련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함을 강조하시면서 다하고, 자, 우리가 이 다한다라는 표현을 떠올리면 누구가 기억이 납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기억이 나죠. 진자리, 마른 자리, 그리고 이 눈코뜰 새 없이 살피며 기저귀 갈고 배고프면 먹이고 또 치우고 씻기고, 그래서 아주 세밀한 게 아이가 말하지 못해도 그 아이의 필요를 부모 사랑으로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부모가 나를 돌아봐 줬던 충족한 사랑처럼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라라고 하였지요. 자,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서 길 잃고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 길, 그 진리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되지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 구하지만 오늘 14절에 적당한 때에 가나안의 3대 소산물이라고 하여 오늘 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나안의 대표적인 이 3대 소산물을 말씀하시죠. 자, 기름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지요. 자, 기름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라고 할 때 여자들의 피부 미용, 그리고 상처가 났을 때에 이 병균으로부터 이것을 보호해주는 막으로서 의료용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불을 붙일 때 이 취사용, 그리고 등잔대에 불을 붙일 때도 사용되지요. 곡식과 포도주는 어떠합니까? 자, 사실 이스라엘 땅은 5월에 보리를, 6월에 밀 농사를 수확합니다. 그리고 이 7, 8월에는 여름에 다양한 여름 과실들을 수확하지요. 가을에는 포도를 수확하고 겨울에는 올리브를 수확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어쩌면 1년 내내 하나님이 수확하게 해주시는 땅이라는 것이죠.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하나님 나라는 이 한 나무에서 12과실이 달마다 맺힌다라고 하였죠. 그리고 여기는 인간의 수고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배고프면 따먹으면 되죠. 늘 풍성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적당한 때, 자연도 이치에 따라서 이 싹을 내고 자라나 열매 맺고 그리고 또 다음 해를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시간과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 가장 적절할 때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때에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입니까? 사실 이 가나안 땅은 한마디로 말하면 척박한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푸르르다라는 것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땅이지요. 그래서
천수답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천수답이라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하늘이 비를 내려야만 하늘에서 비를 받아서 그 빗물에 별을 심고 그리고 그것에서 이 논을 관리하고 수확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천수답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늘 이 비가 오지 않을 때 기우제, 그래서 하늘에 있는 신께 비를 내려달라라는 제사를 늘 갈구하였지요. 자, 이 천수답과 같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아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적당한 때에 이른 비를 주셔야 이 밀과 보리를 수확할 수 있지요. 그리고 늦은 비를 주실 때 여름 과실과 이처럼 풍성한 것이 끝도 없이 열매 맺어 수확할 수 있는 땅이 천수답. 자, 이 천수답 어쩌면 우리의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할 때 우리는 천수답, 하늘을 의지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능하게 됨을 배워가는 곳, 그것이 인생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와 같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척박한 땅에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갈급한 우리 마음 안에, 불평하고 어려워하고 분노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 마음 안에 주의 말씀이 임하시면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이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우리가 달라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천수답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의 이 기름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처럼 끊임없이 수확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셨던 것입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둬들이게 하시는 일, 그것을 항상 감사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받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 참 멋진 사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과 나의 멋진 그리고 만난 그러한 모습으로 이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고 싶은 마음이 불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저렇구나.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전을 주고 하나님을 알려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 그 멋진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땅이 이 중요한 것이 물이었기 때문에 늘 이 물 부족으로 허덕거리며 물을 찾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물은 팔레스타인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죠. 자, 요즘에 혹시 모를 일이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이 집에 가지고 있어야 할 도구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이터. 자, 불을 못 피우게 될 때를 감안해서 라이터나 아니면 이 부싯돌과 같이 불을 피울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불이나 이런 것이 없을 때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얇은 은박지 같은 것들 있죠. 그리고 방독면. 이 여러 가지 독가스에 의해서 혹시 모를 미연의 일에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 그리고 뭐 이 일회용 이 전자레인지, 브루스타라고 하죠. 그리고 이 가스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라면도 준비해야 된다. 자, 그래봐야
1주나 2주 아니면 한 달 더 살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물. 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닥치면 물이 끊기고 가스가 끊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때를 대비해서 이 준비를 해놔야 될 몇 가지 것들. 그러나 그걸로 우리가 오래도록 연명할 수 있습니까? 조금 남들보다 더 조금 시간을 가질 뿐 어차피 결국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럴 때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 몇 주를 연명하겠다고 사재기를 하고 이 흉흉한 소문이 들면 마트나 이 슈퍼에 가서 이 생필품 목록이 제일 먼저 없어진다고 하지요. 그러나 그것들이 다 어쩌면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때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을 가르실 그 모습에 나는 악인처럼 살지 않았는가를 떠올려 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총을 가지고 이처럼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때에 이들이 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풍성함이 너무나 휘황찬란한, 그래서 이들의 눈에 놀랄 거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눈에 이 보이는 풍요로움은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 현상,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니까 이들이 하나님 주시는 풍요를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책임 다하는 삶이 아니라 방종, 쾌락을 일삼고, 그리고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조차도 받지 못한 실정으로 이 변화한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소양이 있는 자들입니다. 죄는 너무나 쉽게 빠지지요. 그러나 죄를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은 애써야 합니다. 노력해야 하고. 그래서 땀 흘리고 애쓰면서 내가 이것을 돌이키기 위해 한다 하더라도 어떠합니까?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자,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끝이 미약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례로 솔로몬 왕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실 때 솔로몬이 기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이 마음에 흡족해 하셨기에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도 이것저것 막 집어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꾹꾹 눌러 주셨지요. 한 인생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없을 정도로의 누림을 다 가져봤습니다. 왕으로서, 그리고 최고의 권력가로서 모든 걸 다 누려본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게 될 때에 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헛되었다. 내 왕위도, 내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걸 다 가졌어도 정작 하나님 한 분을 멀리 하니까 나는 헛된 바람 같은 존재, 흙으로 돌아갈 존재일 뿐이구나. 그래서 전도서 12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시작하였어도 언제든지 부패하고 변질되기 쉬운 존재들이지요. 그래서 오늘 그 가나안의 풍성함이 도리어 독이 되어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망각하고 그리고 방종하고 책임다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될까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서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하시고 중점을 두신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19절 말씀이지요.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 라고 하지요. 앉아있을 때, 누웠을 때, 길을 갈 때, 그리고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로마서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듣고 마음으로 믿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이제 시작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이 들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시켰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때에 이들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와 시편 전체를 다 일반인조차도 암송할 수 있을 정도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사실 이때에는 철자가 이 책이 있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들이 하는 소리를 귀담아 듣고 조를 새 없지요. 혹여 놓칠까 온 신경을 다하여 이 랍비들의 말을 듣고 오면 집에 들어와서 이 계속 그 랍비의 말을 혼자 중얼 거리면서 계속 외우다 보니 이 훈련이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 그리고 시편을 전체가 다 암송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옛날에 휴대폰이 없을 때 공중전화가 있을 때 우리 기본 전화번호 100개 정도는 100개에서 200개 정도는 다 외우고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에 단축키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내 전화번호를 물어보게 될 때 순간 주춤할 때 얼마나 많지 않아. 내 전화번호가 뭐더라? 왜냐하면 나는 나한테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전화번호를 누군가 물을 때 순간 당황할 때가 있죠. 그리고 엄마나 아빠한테 전화할 때에도 단축키를 누르다 보니까 엄마 아빠의 전화번호를 못 외우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 문명은 발달했는데 우리의 뇌는 이처럼 쇠퇴하지요. 근데 문명이 발달하지 않을 이때에는 모두가 다 암송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이고 이 노벨 문학상을 탔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인생이 참 고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련의 이 반체제 인사로 찍혀서 이 러시아의 이 추운 수용소에 8년이나 갇히게 될 때 자기가 그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책을 내어 그 책이 문학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수용소에 무슨 종이와 펜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포로에게 종이와 펜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솔제니친이 이 소설을 이 8년의 시간 동안 쓰게 되었는데 어떻게 썼느냐라고 할 때 그가 어제에 한 걸 머리에 외워서 오늘 쓴 거. 그래서 어제와 오늘 거를 외우고 모레가 되면 어제, 오늘, 모레 거를 외우면서 한 권의 책을 머릿속으로만 외워서 나중에 나오게 될 때에 그걸 글로 옮겨서 책으로 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환경이 척박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은 이처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열망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 능력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실 랍비들은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다 보니 어떠하겠습니까? 이 백성들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이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할 때 고될 수밖에 없죠. 스승의 입장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암송하게 하고, 그러니 인내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은 반복이었습니다. 오늘 모이면 어제 거 외우고 오늘 거 외우고, 또 오늘 모이면 그 전 거를 같이 외우면서 새로운 것을 복기하게 하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 안에 살아가게 될 때 랍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데 전념해야 했습니다. 자, 이때 옳은 일을 가르치라라고 하셨지요. 자, 그러면 무엇이 옳은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일,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살리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일, 그래서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선, 그것을 그 도리를 내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태도로 그것을 전해주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일을 전하고 드러내고 증거할 때 그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 공로를 자랑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는 나를 감추고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지 않을 때에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도우심, 비를 내려주셔서 내가 수확할 수 있었다는 걸 잊어버리지요. 그리고 내 공로, 내 땀 흘림, 내 노력만 주장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과정. 자, 하나님이 코에서 콧김, 홧김이 확 일어날 때 거기에 불이 붙는 것처럼 묘사를 하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화에 불이 붙게 될 때의 결과가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참담하게 결과를 말을 하는지 연속적으로 줄줄이 물어서 이어지는 것으로 이야기하실 때 먼저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면 하늘이 닫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구름길을 막아서 구름이 비를 운반해야 하는데 구름이 이동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늘을 닫으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밤늦게 누워 수고하지만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되지요. 곡식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불순종하면 그 징벌로서 오는 가장 기초적인 건 기근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의 머리카락을 셀 수 없다고 합니다. 몇 개가 나서 자라는지 불특정하게 나서 빠지는 것도 매일매일 다르고 그리고 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이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세상 끝날까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나의 시작과 마침의 끝을 주님께 드려야지요. 나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너무나 쉽게 변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영원한 삶과 그 평강을 주시게 될 때에는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나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연약함에도 내 삶에
믿음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리고 그 승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여야겠습니까? 필요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적당한 때에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구할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경험하여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성도가 누릴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삶,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는 삶으로 오래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여도 하나님 내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때에 참된 인생의 복은 하늘을 우러러 하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힘입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완벽주의자가 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죠. 완벽하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짐이고 어렵습니다. 자기가 완벽하지 못하면서 완벽한 척하느라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결과를 맡긴 자에게는 참 안식과 평안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것 구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적당한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는 천수답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기경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천수답과 같은 인생이 무엇이 참된 복인 것인가를 고백한다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될 때에 나의 하나님과 나 사이, 멋진 사이, 친구 사이, 그리고 자녀로, 제사장으로,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그 삶의 곳곳에 향기 날리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편지로서 맛과 멋을 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지요. 오늘 하늘이 땅을 덮는 것 같이 도우신다고 하십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참여하는 일손 누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떠올릴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어려움이 처할 때 징벌로서 오는 것인지 훈련의 때인지 아니면 시험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대대로 자손에게 전할 수 있는 통로로서, 도구로서 하나님 쓰심에 합당한, 그래서 오늘도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외우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훈련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